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강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강줄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에는 작은 드림, 작은 순종이 있었고 그 드림과 순종에 주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또 감사하셨을 때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작은 드림, 작은 순종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정말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은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가다 보니 표지판에 막달라라고 이렇게 딱 표지판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웠던지 모릅니다. 아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 지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 그때 예수님의 이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자, 시비를 걸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그를 시험해서 하려고 아주 어려운 그런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소개되는데 표징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표징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게 증거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사인을 달라고 할 때 이 표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구하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표징을 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나 하면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 자,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이 탄식하십니다.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막 한숨을 팍 내쉬면서 슬퍼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깊은 표징을 내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십니다. 마음으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자 13절에 보시면요, 13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자 표징을 구하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고 그들과 먼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기분이 안 좋았으면 그렇게 떠나시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싫어서 그들을 한숨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는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다름은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릴 때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할 때는 이런 그 선한 용도의 의미보다가는 그것이 사회적인 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까 개인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망치는 사회의 악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러한 잘못된 해약되는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이 누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헤롯과 바리새인은 공통점이 있는데 표징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도 들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기적과 주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비를 걸려고 찾아왔고, 자, 그 다음에는 시험을 하면서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이 표징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롯도 표징을 구하는 사람인데요. 자, 헤롯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동요를 해서 결정을 못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 죽이는 궁중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를 관할하고 있던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분봉 왕에게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가 보고 싶어 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고,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보고 싶은데 기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헤롯이나 다윗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없었고, 오직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분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전통들을 계속 고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잘못들을 내려놓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더 공고히 하길 원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징을 원했고, 자기의 호기심을 채워줄 그러한 그 기적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이 헤롯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앙숙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취득을 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헤롯은 자기가 가졌던 권력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그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징을 구해도 자기의 이득, 자기의 자리,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줄 아시겠죠?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이득만을 취득하려는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징을 구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좀 들어드릴 때, 성경에 보면 표징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백세에 얻었던 아들의 그 며느리감이죠,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직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자, 화란으로 가서, 다시 말해서 사라의 집입니다. 한 800km 정도 되는 곳을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사명을 맡깁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그 화란까지 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한 달 이상 큰 길을 가는 아주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1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 순적하게 풀려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동네에서 나오는 소녀들이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라고 보내준 그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을 한 그릇 대접받는다는 것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틀면 금방 나오겠지만요, 자,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부엘세바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가이드가 어떻게 하면 돌을 하나 가지고 턱 던져놔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텅 소리가 납니다. 깊이가 아주 깊은데요. 27m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린 소녀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요, 남에게 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엄청 먹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떠왔던 부분들, 동이들 다 했다가 다 먹어버릴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떠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봤을 때 물 떠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낙타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결혼 기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사람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시던 그 장면을 가지고 제가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자, 몇 가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목사 될 사람인데, 하나님, 목사 되는데 가장 중요하면 제 아내 될 사람이 참 믿음이 참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일은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이 일에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목회하게 되면 목사 혼자 하기보다는 아내와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데, 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키가 좀 큰 사람 되게 해주시오. 자, 이렇게 4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제 아내를 우리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총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고, 우리 아내는 서울여대에 왔다가 대학원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8명이 대학원이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지켜주기도 하고 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아내가 자기를 좀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됩니다 하고 저에게 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큐티했던 대학노트 3권을 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밤마다 좀 읽으면서 딱 제가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거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대단했고, 이 정도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다. 네. 두 번째는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3대째 그 가족이었고요. 그 할머니가 그 처음 왔던 선교사들을 이렇게 돌봐줬던, 그래서 이름도 지리부가라고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피택 받았던 장로님으로 계셔서 이런 가정에 지도를 받는 게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함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도 목회자 과정도 신학대학도 함께 또 공부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되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표징을 놓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대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냥 기분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분명한 응답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결정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구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인도에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인을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이 기드온은요, 소심하고 두려움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타작은요, 대부분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탈곡기를 가져다 하면 이삭을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지도 많이 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안에서 할 수 없는데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독특하게 안에서 합니다. 포도즙 틀에서 땁니다. 포도즙 틀은 어떤가 하면 한 알 한 알 훑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작도 아니에요. 아주 무식해. 왜 그렇게 하나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바깥에서 대놓고 하지 못한 채 숨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센 장사야라고 그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발끈합니다. 자, 뭐라고 발끈하나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을 때는 애굽에서 인도할 때 큰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막 반항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 중간에 보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가 그 구원을 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때 기드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내 가문 므낫세는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자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정이 가장 약하고 그 가장 약한 가정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이 쳐부시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많았고 소심했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서 계속 얘기하던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계십시오 라고 해서 그가 달려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염소를 잡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바위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국을 함께 부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재물을 받습니다.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그 불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들에게 전투하러 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때 정말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미디안이 다시 표징을 구하는데요. 자, 뭐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냐면 양털을 가지고 와서 양털을 놓고 이 양털에다가 아침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슬을 내릴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손바닥만 한 곳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안 내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만 촉촉하게 물기가 묻어 있고 땅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기드온이 또다시 요구합니다. 감히 요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깨끗하고 주변에 메마른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표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다 이슬로 내려서 촉촉하게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가서 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삶의 모든 인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요, 이들의 표정은 자기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시험하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었다면 기드온과 엘리에셀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우선되었을 때 그 표징과 기적들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이고 내 진로를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이끌어 가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 헤롯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합니다. 자,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반응하시나 하면 17절입니다. 17절부터인데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1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탄식했던 똑같은 탄식을, 아니면 더 심한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깊게 탄식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딱 생겨나면 그 문제 앞에서 전혀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거 몇 강주리를 남겼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건 너희들이 아느냐? 몇 강주리 남았느냐?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받다가 전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깊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렇게 싫어하고 당장 그 지방을 떠나셨던 예수님, 기분 상해하셨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그 모습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참 믿음이 좋다고 기뻐하시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은혜 목녀를 보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늘 사랑한다고 하긴 하고 작은 일에도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나를 보고 깊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 요거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모습에서 떠나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을 상을 합니다. 마음에 두려워하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들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예전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문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다시 한번 단언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문제 앞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문제는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절망되어지고 정말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슬픔을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자,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크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문제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들면 목자 목녀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직장애들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잘 탄식하실까 봅니다. 또 가끔 보면 좀 문제가 생기면 꼭 한두 번씩 찾아옵니다. 나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정해 주셨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일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를 주셨고 하는 가족들, 영적인 가족을 주셨다면 이 공동체를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들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에서처럼 밥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해 가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아들 다 없어졌습니다. 몸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그렇게 막 악독한 말을 퍼마냅니다. 그때 욥이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를 밀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왔기에 내가 빈손으로 갑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욥의 신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어려움 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큰 좌절이 있고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던 찬란했던 과거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어려운 것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은 이 일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실 거다. 과거에 잘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광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옥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 때 정말 그것이 힘듭니다. 자, 과거에 내가 힘든 일, 관계 불편하게 나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이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계가 불편할 때는요, 상대방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시련의 구렁텅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셨을 때는 아프시지만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부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불편케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때 내가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옛날 사역할 때 어려움이 없었나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 예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로 귀한 또 직분을 맡아서 저 교회에 헌신하셨던 분들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셨던 일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귀중한 그 사명의 자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다 보면 겪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때문에 부대낄 때도 있습니다. 자, 목회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편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 시련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애착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더 심한 병을 앓을 때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지금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정말 어둠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이끌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그 아픔을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치료해 주신 하나님,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과 어둠을 박차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건강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바라보고, 정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정말 좌절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했던 것처럼 주님 그 명령을 받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 동안에 시련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욥처럼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염려하지 맙시다. 자, 염려하는 대신에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일입니다. 염려를 바꾸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염려한다는 것 한번 보세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염려하지 못합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관계에 불편함을 느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예.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자.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잘 아시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내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장에 여러분이 초대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주님의 소원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십시오. 가족들을 하시고요. 요즘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만나면요, 지금 보면 우리 한 15%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2단까지 다 쳐가지고요. 그러면 10%도 되지 않습니다. 10명 만나면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8명, 9명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회개하고 정말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VIP 이름을 다시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 필요를 보여주실 때 섬기면서 목장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데 마치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목자 목녀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목자 되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꿈을 가지고 열망을 가진 것,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되겠다고 이제 이번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그럴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신 카드를 받질 못했는데 주보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은 바꾸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했던 그 신앙이 바로 그 징조를 구하고 사인을 구하는 신앙으로 갈 때 그런 것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표징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처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정말 깊은 탄식을 주고 슬픔을 주고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연약한 몸을 들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번 결심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다. 내가 이번에 꼭 믿지 않는 자들에게 VIP에게 찾아가서 정말 예수 믿자고 목장에 초대하고자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목자 목녀가 되지 않았던 분은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내 꿈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이거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내가 죽어도 이 사명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한번 적어보시고요. 실천할 것 한 가지 딱 적으시고 또 혹시 기도 받기를 원하셨다면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꼭 한번 지키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 목녀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